오늘 설교를 함께 나눌 내용은 성화, 그러니까 거룩해 하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성화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개혁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성화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그렇게 섬겨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혹은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시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화와 관계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 성화를 들어가기 전에 몇 주 동안 배웠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문장으로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신자가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가, 구원을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선택하셨으면 그냥 구원인가, 이게 아니고 영원 전에 선택하신 그분들을, 여러분들을 정하신 때에, 누가 정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주 효력 있게 부르신다, 확실하게 부르신다. 그냥 미지근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뜨겁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부르신다. 정말 효력 있게 부르세요. 제가 저는 아는 분은 아닌데 그 목사님을 압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셨냐면, 그분이 운동을 좀 좋아하세요.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자기 축구단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만 축구단이 아니라 조기 축구인 것 같아요. 동네에서 모집한. 근데 그 조기 축구단에 축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 정말 매력 있다. 남자임에도 정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나이가 지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대화를 조금씩 나눠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누구라고요?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그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정한 때에 부르실 수 있다. 그래요. 꼭 말씀과 건강과 물질 이런 수단으로만 부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이 앞에 데려 놓으시려면 그런 모습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세상에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가면 시장 아주머니들이 여러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 되지 말고, 시장 아주머니들이 물건 파시는 분이 가끔은 썩은 물건도 여러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좀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은 매력 있고 조금은 손해 볼 것 같음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이 저를 주목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죠? 주목하잖아요. 목사님은 뭐 하시는가? 그죠? 제가 그래서 좀만 더 가다가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굽고 껌을 질거질거 씹고 다니지도 못해요. 밥 먹다가, 제가 한 번은 여담입니다만, 저기 옥길지구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아끼는 성도님 그 후배 우리 청년 이렇게 결혼한 팀하고 가서 밥을 먹다가 다 먹고 계산을 하는데 그분이 엄청 웃고 엄청 떠들었어요. 목사 참여. 여기는 소사동이고 거기는 내 나와바리도 아닌데
열심히 해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뭐 아내도 있고 우리도 다 같이 앉아 있는 팀이야. 먹고 나오는데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 난 처음 보는 양반인데 열심히 떠들고 뭐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그죠? 근데 흉은 안 봤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누구시죠? 겁부터 나잖아요. 누구시죠? 예, 새벽 예배 나가는 권사인데요.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아서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어디 가도 조심해야 되겠다. 목사는 자유롭시. 그래서 저는 놀면 서울로 나갑니다. 제가 서울 나간다고 다 노는 건 아니고 오늘도 서울 나가는데 오늘 놀러 가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간절히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 중심에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얼마나 필요했으면 나 같은 종을 불러 밥 한 끼 먹자고 하시니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만나자고 하시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를 부르시더라고요. 영원전에 정하신 그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정말 효과적으로 주님은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불러놓았어요. 불러놓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불러놓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하십니다. 정말 믿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말씀 칭의, 의롭다 칭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갖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 좀 표현이 어렵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의롭다고 칭하시. 의로워졌어요. 의롭게 칭해졌어요. 법적인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의로우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삼지요. 이 아들을 두 글자로 양자. 이제 그리고 오늘 나눌 아들 삼은 자들을 정말 아들답게 빚어가는 두 글자 뭐라 그랬죠? 성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효력 있게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여러분 정말 권사님이 목사님께 기도 제목 내는데 목사님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꽝인기라. 구원 받았는데 효력 있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평생 품고 기도하는 것 따라합시다. 아들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제 우리 집 애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밤에 늦게 들어가는데 엄청 엄마한테 혼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일찍 안 누는데 다 이불 깔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저를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니까 막 웃지는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쪽 올라가고 막 그래. 제가 같이 누웠어요. 시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없죠. 아직 아내한테 얘기 안 하는데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나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한테 나쁜 짓 했다고 엄청 혼났어요. 나쁜 사람 되면 어떡하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가도록 세워가도록 자라가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걔가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두려운 거야. 너 나쁜 사람 큰일 난다. 나쁜 놈이야. 나쁜 짓이야. 너 그러다 나쁜 사람 돼.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평생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신 것은 그 아들다워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때에 걸맞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성화에 대해서 문을 좀 읽을 텐데 35문을 앞에 두고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문장이 긴 것은 제가 항상 도표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 다음 도표 한번 볼까요? 성화, 여기 뭐 칭의도 마찬가지, 양자도 마찬가지. 항상 왼쪽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값없는 은혜. 근데 성화의 관계에서는 값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자유로운 은혜라 행동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표현을 종종 쓰기도 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칭의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아들됨도 그렇고 성화도 마찬가지, 영화도 마찬가지. 근데 이 성화는 뭔가?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성화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아들답게 빚어져 가는 것. 이걸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됐다, 양자를 얘기했어요. 아들 됐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끝이 아니라 아들다워지는 것, 새롭게 되는 것.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됐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지요. 이제 성화는 형상을 따라 하나님답게 그리고 아들답게 바뀌어가고 새롭게 되는 것. 그 두 번째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에 있어서는 의에 있어서는 점점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1번은 성화란 무엇인가의 의미이면 2번은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할 때 죄에 대해 있어서는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점점점 살아. 이게 성화의 중요한 두 가지 소극적, 적극적, 원리적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맨 왼쪽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뭐라고요?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도 은혜의 행위.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만 제가 저기 기록한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죠. 똑같은 에베소 4장 23절 24 오늘 읽은 건데 제가 밑줄을 쳤어요. 밑줄을 쳤으니까 자 앞에 있는 것으로 보죠. 에베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거 제가 안 보냈나 보지? 안 보냈어요? 아 그래 제가 깜빡했구나. 그래 에베소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읽어줘. 제가 밑줄을 안 쳐서 안 보냈나 봐. 깜빡했나 봐요. 자 4장 23절 24절 같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오직 아멘. 맨 끝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성화와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예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23절 끝에 너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 이렇게.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을 바울이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새롭게 되는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 갖는 약간 모호함 때문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원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어차피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런데 요 새롭게 되어라는 원래의 원문이 갖는 의미를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두 번째는 이게 현재형이 아니라 이미 과거 끝난 겁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되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새롭게 되었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끝난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고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 끝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미 새롭게 되었으니 은혜로 그건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되어가라. 이게 이해되셨어요? 아다르고 어다르는 게 아니고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너희들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아니고 새롭게 됐으니 새롭게 된 사람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너희들이 왕의 아들인 거 왕의 아들답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서 왕의 아들답게 왕의 아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미 왕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인간의 공로는 이 성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는데 성경 말씀 두 절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방금 전에 여러분 잠깐 읽었던 표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라 그 말이 아니고 성화와 관계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답게 빚어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세워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가 그럴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다. 어떤 방식이냐면 다시 빌립보서 똑같은 말씀 2장 안에 있어요. 2장 13절 그 다음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아까 2장 12절은 구원을 이루라. 열심히 이루어.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 그런데 그 소원을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힘을 내게 주셔서 그 힘이 나의 힘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게 내 노력이죠. 그러나 그 힘을 내게 부어주시고 집어넣으신 분은 또 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성화는 놀라워요. 놀랍다고. 칭의와 선택과 모든 양자됨은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값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누구의 일도 된다고요?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하셔야 돼요. 어떻게 소원하시다냐면 내가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을 주셨다는 점에서는 그 힘은 우리의 것이기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원인, 목적 그리고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선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성화에서 잘 만나기도 합니다. 누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아요. 목사님 그러면 왜 성화가 필요한 것일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건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사실 좋지 않죠. 누구나 사람이 병원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원 중에서도 활력이 넘치고 감동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환자를 면회하는 것이 기쁘고 환자를 면회하는 것이 생명력이 넘치고 환자를 면회하는 것이 즐거운데 그런 병원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병원이죠? 그렇죠. 산부인과는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 맞죠? 사람이 병원 가는 건 굉장히 위축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 병원만큼은 찾아간 일이 굉장히 좋아요. 낙태하려고 찾아가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 이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일이에요. 회개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거 말고 정말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출산하시기까지 산부인과 가고 산부인과를 신방으로 찾아가는 일, 그렇죠? 가족이 찾아가고 친지가 찾아가는 일은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 굉장히 좋은 일이. 새로운 생명을 손꼽아 기다리던 부모와 친지들에게는 신생의 출생은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한 생명이 갑자기 출현하는 사건은 생각할수록 정말 큰 신비예요. 아까 우리 김효선 집사님, 그죠? 김효선 집사님의 아이 기도해줬죠. 아까 이름이 뭐예요? 선우. 제가 이름을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가깝게 선우라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 이름이 최선우인데 그 아이 이름이 선우예요. 선우.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우. 선우를 제가 기도해주고 나중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제 동기 가운데 아이가 몇 명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5명. 저보고 늘 하는 말 뭐라고? 늦지 않았다. 늘 그래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셔요. 자기 와이프가 순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아이를 들어가자마자 낳는데요. 굉장히 아주 그냥 우리 아내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굉장히 신비로운 일인데 일단 둘째부터는 들어가면 나왔대요. 들어가면.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첫째 때부터 5째 때까지 모든 탯줄을 목사님이 다 잘랐대. 슥싹. 근데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그 기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탄하며 찬양을 올렸던 그 기분. 더욱 신비로운 것은 누구랑 닮았기에? 자기랑 닮았기에 참으로 신비로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출산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극적이고 너무 경이스러운 일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이 끝인가요? 누가 그랬지요? 시작이죠. 본격적인 양육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산후조리원 들어갔다가 친정에서 몸조리하다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죠. 아이를 돌보는 일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난의 행군이라 이렇게 말하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는 좀 수월합니다. 커서 학교 가보십시오. 아직 거기까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으나 사춘기가 지나고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럼 끝인가요? 요즘 제일 힘든 사람들 누구지요? 취준생들입니다. 그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그게 끝인가요? 뭐 선물을 안기는데, 그렇죠? 선물을 안기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막 끝이 없대잖아. 그거 봐. 끝이 없어. 퍼져도 안 돼. 정말 고생하죠. 자녀가 또 성장해야 돼. 점점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성장합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믿고 의롭다고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권사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끝도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시작이라고. 힘들어요. 성화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화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세례 받을 때 가끔 우시는 분이 계세요. 우시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이 우셔요. 저도 아마 웃을 거예요. 저는 물론 어릴 때부터 나와서 그런 감격은 없었지만 가로놓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 너무 감격해서 세례 받을 때 울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주일 나온 것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이번 주일도 나오셨네요. 그러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얼마나 안 나왔으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어떻게 주일날 나왔어? 이렇게 어려운 데에 남편이 반대하고 할 일도 많은데 참 잘했다. 근데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주일날 나왔어요? 그러면 욕이요. 자라가는 거야. 쉽지 않아요. 주일 지키기는 거 쉽지 않고 11조 떼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잉태되어서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라가는 거죠. 성화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얼렁하고 마칠게요. 성화는 첫 번째, 개념 정리예요. 파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이 뭔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지, 이 모든 다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빚어져 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또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2번 다음 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점 죽으시면 돼요. 의에 대해서는 점점점,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그리고 13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렵지 않아요. 일단 성화란 아들답게 빚어져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사는 것.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죄의 은닉과 탐닉을 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앞에서 옷을 벗어요. 옷을 벗어. 근데 요셉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도망을. 담배 피우면서 담배 끊어야지. 못 끊어. 술자리에 있으면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안 돼. 평생 못 꺼내. 중요한 건 죄에 대해서 실제 점점 멀어져야 돼.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은혜 주시오. 주님이 정말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내야 돼. 여기서 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아주 직설적 표현으로, 넓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오름에 관계된 이야기지만 좁은 의미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긴 점점 여러분이 살아나시게 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만 받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음성으로 듣고, 내가 전생에서 그걸 잘 못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면 점점점 여러분들은 아들처럼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이가 크듯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화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소원하시기에 여러분 이 일을 우리의 신앙의 모토로 삼고 끊임없이 열심히 한 주간 동안 한번 따라해보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리라. 죄는 멀리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리라.
이 마음 갖고 한번 여러분 버텨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